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번째 말씀, 거룩한 공동체로 굳게 살아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면 제일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행진을 계속해서 마침내 이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은 모세가 양을 치던 곳이고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것을 발견한 곳이고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보니 출애굽을 한 지 벌써 3달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세스에서 출발을 해서 숫곳, 에담, 홍해, 마라, 엘림, 그리고 신광야, 르비딤을 지나서 바로 이곳 시내산에 도착한 것입니다.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직선 거리로 약 320km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보통 장정들이 걷는 걸음으로 한 열흘이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60일 정도가 걸린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또 인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웅대한 산, 시내산을 매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내산은 돌산으로 나무 한 그루 서 있지 않는 산입니다. 해발 2000m가 넘으니까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저도 성지순례 중에 이 시내산을 가보았는데요, 대체로 저녁 무렵에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씻고 잠을 자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시내산을 등반하게 됩니다. 시내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갈 때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갔을 때는 낙타를 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걸어서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이렇게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끝까지 낙타를 타는 건 아니고요, 중간 지점까지 낙타를 타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그 길은 매우 가파른 곳이어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다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이 올라가나 그랬더니 정상에 올라가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태양이 이렇게 쫙 떠오를 때 그때의 이 시내산의 전경은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잠깐 또 음식도 나누고 그렇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거리면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제가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입을 열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의 노예로 살던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민족 해방 운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의 왕궁 앞에서 데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로를 암살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과정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갓난 아기일 때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왕실에서 애굽의 역사와 학문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명의 목자로 살던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도록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앙하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해방, 그것은 이스라엘의 노력도 공헌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맞이한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람세서서 출발하여 이곳 시내산까지 너희가 어떻게 도착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지난 60일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많이 준비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마실 물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광야의 불볕 더위를 막아줄 특별한 양산을 준비했습니까? 그들이 사막의 매서운 추위를 이길 두꺼운 이불을 준비했습니까? 그들이 사막의 정예부대 아말렉을 이길 강력한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이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라고 말합니다.
가장 든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강력한 독수리 날개, 그 독수리 날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팔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업어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난 과정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철저하게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강한 나라입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나라입니까? 그들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입니까? 그들이 시민의식 수준이 높은 선진국입니까? 그들이 도덕적 수준이 높은 경건한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남다른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이곳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리로 삼아 열방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열방에 사는 이 고단한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을 뚫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고통으로 인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만나로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은총을 베푸시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는 2000년을 넘게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유능했기 때문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탁월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 교회 이래로 교회는 언제나 부족한 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래서 늘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끝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했습니다. 성도 중에 한 사람은 어머니와 동침한 부도덕한 사람도 있었고, 성도들 간에 법정 투쟁도 있었고, 심지어 성도 중에 다른 여자와 외도하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성도들 간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은총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열방의 은총의 다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 어떻게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는 공동체,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찾아왔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그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에 거룩함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다리 삼아 열방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교회는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 이 질문을 안고 예배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배우며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열방의 은총의 다리가 되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무리 할 일이 많으시더라도 우리가 함께 온라인으로 서로 연결하여 뜨거운 눈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일터가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새벽에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이 승리는 새벽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원동력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민족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서 우리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교회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